함께 읽은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질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생활을 하는 동안 그렇게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하루는 마음에 멈추라는 울림이 임했습니다. 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당장 멈추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제까지 요즘처럼 좋았던 적은 없었는데요. 오랫동안 이어진 힘겨운 세월이 이제야 겨우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사역은요, 후원자 개발은요, 한국에 들어갔을 때 설교해달라는 제의가 들어오면요, 의지적으로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두 손 놓고 그냥 있으라고요? 라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울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지만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무릎 꿇었습니다. 공동체에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는 다른 때와는 달리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울리던 전화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느낌이었습니다. 혼자 버려진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른 것 같이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역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중심이 되어서 달려왔다는, 질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왔다고 자부해왔던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형태의 은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밀어붙이실 때까지는 최대한 기다리는 편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무기력하고 또 답답해 보인다는 핀잔을 들을 때도 있기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가장 완벽하며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빠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 저 혼자 질주하는, 폭주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약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먼저 강하게 만들어라. 망하게 하려면 먼저 흥하게 하라. 빼앗으려면 반드시 먼저 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함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흥함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상입니다.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내달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다 잡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았을 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완전히 얻고 싶다면 먼저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을 얻고 싶다면 먼저 자식을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온전한 마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얻고 싶다면 먼저 꽉 움켜쥐고 있는 주먹을 풀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앞만 보고 다닌다고 해서, 질주한다고 해서, 폭주한다고 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중한 것들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다는 이유로 제사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온갖 특혜들을 다 누렸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정치, 종교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너무나 중차대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또 제사장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거룩한 정체성 따위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여호와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자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실은 막대 먹었습니다. 그야말로 망나니같이 굴었습니다. 제사 규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대놓고 제사의 대상이신 여호와를 멸시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여호와께 바칠 고기를 삶을 때면 여지없이 삼지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가마솥, 노구솥, 뚝배기, 냄비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휘 저었습니다. 삼지창에 꽂혀 나오는 고기는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가져갔습니다. 때로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여호와의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삶아서 기름이 빠진 뻑뻑한 고기보다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날고기를 좋아한다며 당장 구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내놓으라고 생떼를 부렸습니다. 여호와께 기름만이라도 먼저 태워드린 다음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는 말에도 도무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장 자신들이 원하는 고기를 내놓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빼앗아가겠다고 을러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여호와를 무시했습니다. 여호와를 모독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 올라와 있던 탐욕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또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악용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와 권한을 뛰어넘는 파렴치한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질렀습니다. 사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조심스러운 존재입니다. 어려운 존재입니다. 부탁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위장된 제사장의 요구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들어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백성들을 기만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막 봉사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여인들과 눈이 맞았습니다. 여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방까지 조금 더 개의치 않고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일의 선우를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신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무대뽀였습니다. 아나 무인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하느냐. 나는 너희가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다. 이놈들아 모신다. 그런 추문이 여호와의 백성 사이에 두루 퍼져서 내 귀에까지 들려오게 하다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해 주겠느냐라는 책망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벽하게 패하고 허무하게 죽어 넘어지기 전까지도 어리석은 질주를 끝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유예되었던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을 때였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비가 설익은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큼해진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아들이 지불하게 되었다고 불평했습니다. 조상이 저지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조상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후손이 치러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강하면서도 치명적인 동시에 누구도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춘 죄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죄 아래 놓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지 않겠지만 죄를 거부하면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죄를 받아들이고 불의 가운데 거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죄를 거부하기도 어렵지만 맞서 싸워서 이기기는 더욱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백전백패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극히 짧은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이유입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구했던 이유입니다. 아무튼 심판은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의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어둡다는 이유를 들면서 불의에 매몰된 삶을 사는 사람 역시 불의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목격하고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고 의롭게 사는 아들은 반드시 의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불의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자신이 행한 의에 대한 보응을, 악인은 자신이 행한 불의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불의로부터 돌아서서 의를 행한다면 자신이 행한 의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습니다. 그가 못된 행실을 한 자라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이라도 그 가던 길에서 발길을 돌려 살게 되는 것이 어찌 내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증거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쁘게 환영해 주십니다. 반면 의인이 의로부터 떠나서 불의를 행한다면 그가 행했던 의는 완전히 잊혀집니다. 그가 저지른 불의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습니다. 이는 과거의 의가 현재의 불의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의 주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입니다. 평안합니다. 백성들은 평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징계를 자초합니다. 평안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징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변 국가들이 분연히 일어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합니다. 핍박합니다. 착취합니다. 추수한 곡식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빼앗아갑니다. 평안할 때는 감히 생각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백성들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합니다. 또 하나는 부르짖음입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부르짖는 당신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평안을 회복해 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무려 14명이나 되는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과정이 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이 똑같은 과정이 14번씩이나 반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왕정이 시작된 후에는 점점 더 심화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켰습니다. 현재는 완벽한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처사가 불공평하다고 외쳤습니다. 공의롭지 못하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징계할 구실만 찾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질주해온, 폭주해온,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온 자신들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는 성민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버리고 바알을 추종하고 있던 외삼촌들을 찾아갔습니다.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과 자신의 지배를 받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좋겠는지 물어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그들과 한 고륙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고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말을 전해들은 외가 쪽 사람들은 그에게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릴 사람들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함께 70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왕권 강화라는 미명하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습니다. 졸주의 형제들을 모두 잃고 혼자 남은 또 다른 형제의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재산은 물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긴 이들의 억울한 사정을 주목해 보십니다.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불의한 힘을 휘두르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고 그 힘에 의해서 해를 입은 의로운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 현실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반드시 완전히 뒤집어 주십니다. 온전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추구하기에 바빴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성민 이스라엘 최초로 왕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통치가 온전할 리 없었습니다. 겨우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추종하던 악한 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뒤에서 은밀하게 도전해 왔습니다. 거기다 듣도 보도 못했던 천민 출신의 사람까지 나타나서는 그렇지 않아도 편하지 않았던 그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먼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먼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한 번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폭력의 맛을 본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쉽게 중독됩니다. 걷잡을 수 없이 잔혹해집니다. 하루가 다르게 난폭해집니다. 그는 자신에게 먼저 전쟁을 선포했던 천민 출신의 사람을 진압하기 위해서 즉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너무나 쉬웠습니다. 동시에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했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바알 신전 은밀한 곳에 숨어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곧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나무를 산같이 쌓았습니다. 불을 지졌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무려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는 또 그 기세를 몰아서 북동쪽으로 약 18km 정도 떨어져 있던 성읍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대적한 결과 얼마나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쉽게 성읍을 빼앗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망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망대를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바알 신전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망대 위로 피해서 올라간 사람들도 태워 죽이고야 말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맞서서 싸울 대상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그의 시대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불을 지르기 위해서 망대 가까이에 접근하고 있었던 그의 머리 위로 던졌습니다. 그는 졸지에 날아온 맷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는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병사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니, 부탁했습니다. 아닙니다. 제발 죽여달라고 구걸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명령을 하던 자가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그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널리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복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역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싸워야 할 명분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사분 오열되어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3년 동안이나 멈추지 않고 폭주하기만 했었던 그의 시대는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쉬지 않고 달리는 폭주의 끝이 천길 낭떠러지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단거리 육상 선수였습니다. 파리올림픽 100m 경기의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때 일정을 확인한 그는 돌연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경기 시간이 주일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왕세자까지 나서서 설득해봤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주일에는 달리지 않겠다는 자신의 뜻을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을 취재하던 중 그 소식을 전해들은 기자들은 경악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대는 순식간에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를 편협하고 옹졸하며 자신의 믿음이 깊은 척 자랑하기 위해서 믿음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자라는 비난을 쏟아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국의 명예를 혼신짝처럼 버린 위선자라는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반응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주종목이 아닌 200m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동메달을 땄습니다. 비난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가는 400m 경기에서 나타났습니다. 결승전이 예정되어 있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담당 안마사가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쪽지를 받아들면서 경기장에 들어가서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쪽지에는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께서 존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나 최정상의 성공을 이루기 바랍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여호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육상경기 역사가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이 짧은 글이 자신의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400m 결승전에는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들러리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m 경기 때와 같이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상황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그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무서운 속도로 치고 나갔습니다. 지켜보던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저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는 도중에 쓰러져 죽을 수도 있다며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간에 쓰러지지도 죽지도 않았습니다. 완주했습니다. 심지어 세계 신기록까지 세우며 당대 최고의 선수들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승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도중에 지치지도 않고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전력 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비난은 순식간에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명성과 함께 물질이 따랐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뒤 그는 대학 졸업과 함께 자신의 남은 생을 중국 선교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나이 23이었습니다. 또래들은 하나같이 화려한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질주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자신의 남은 생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질주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그는 일본군의 만행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생명의 경각에 달린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었던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절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극진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무수히 많은 죽을 고비들을 넘기면서도 조금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심 전력을 다 기울여서 교육 사업에도 몰두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의무에 훨씬 더 헌신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위대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습니다. 설상가상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군부는 선교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외국인들을 억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역시 1,800여 명의 외국인들과 함께
포로 수용소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포로 수용소의 상황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음식과 옷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화장실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는 그런 포로 수용소에서도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포로 수용소를 선교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가지 종류의 질주하는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변은 돌아볼 틈도 없이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종종 브레이크가 아예 없다는 듯 멈춤을 잃어버린 채 질주하는 인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엔진이 과열되기 전에 미리 세워서 식혀주기도 하고 이상은 없는데 자세히 점검해 보기도 하고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한 다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미루지 않고 당장 채워 넣기도 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앞만 바라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날이 없는 것처럼 세상이 아주 끝장이라도 나는 것처럼 질주합니다. 폭주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무덤 위에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마치 죽은 자처럼 철저히 내려놓고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또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스스로 왕 노릇했다면 죄입니다. 하나님 노릇했다면 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린 희생도 죄입니다. 헌신도 봉사도 수고도 섬김도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달리는 질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가 완전히 파열되어버린 기관차처럼 폭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죄입니다. 유일한 왕과 주인 되시는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서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책임질 수 없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험하게 무너질 수 있는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잠시 질주를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과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자신과 함께 동행하며 이끌어주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